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빈 들판에 해는 저물고 있고 많은 굶주린 무리들의 허기진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 조금씩 기록해 놓은 부분들의 차이점이 조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시간적으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장소적으로는 아주 빈 들판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그리고 그 이제 남녀노소 유약한 아이들까지를 포함하면 약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그런 무리들이 이미 여러 시간 허기진 굶주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막각산 같은 이 빈들판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기적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상에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 빈들판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꼬이는 문제들 속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빌립은 조금씩 허기를 면하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이 빵이 있어야 되겠는데 음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마침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서면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더니만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전부 앉혀라. 마침 그곳이 이제 잔디가 발달되어 있는 잔디밭이었기 때문에 50명씩 100명씩 전부 앉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아이가 무슨 뭐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둘러 메고 온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 하나예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이 드시더니만은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빈들판에 먹을 것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빈들판에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이제는 이제 무리들에게 떼어 나눠주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떼어주시면서 나눠주라. 그런데 끊임없이 떼어주고 떼어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른만 여기 5천, 수효가 5천쯤 되더라 할 때 수효는 남정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수효 안 듭니다. 여자분들은 또 이때 수위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수위 안 듭니다. 이러니까 그곳에 모인 남녀노소를 다 하면 2만여 명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거두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해는 저물고 장소는 빈들판이고 그 많은 식구들이 굶주려서 허기진 배를 더 이상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보냅시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보냅시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책임이 중해집니다. 제자들은 해산시키자고. 예수님은 그냥 보내면 가다가 허기져서 기진할 테니까 먹여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니까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장소는 무슨 뭐 쫓아가서 이마트나 어떤 숲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빈들판이고, 그리고 무리는 그 많은 군중이 이미 허기진 지가 오래고,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답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의 해답은 이제 어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만이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디비랴 바닷가에 이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기적만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끌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이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현재 가진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적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 거창 집회를 이래 하면은 그 천막을 얼마 많이 칩니까? 그 산골짜기에 군데군데 밭에도 치고 빡빡하게 치고 하는데 그때 모이는 무리가 집회 모이는 수를 대충 보면 15,000명이 힘듭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아도 그 우리 집회 장소가 그 900평이거든요. 900평에 빡빡하게 앉아 있는 것 같고 해도 15,000명 정도가 잘 안 모입니다. 이런데 한 2만 명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여 명. 그런데 그 2만여 명이 모인 그 속에 먹을 거라고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애가 하나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찰떡도 아닙니다. 보리떡 퍼석한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라니까 무슨 뭐 고등어나 칼치나 이런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멸치보다 좀 큰 거, 요만한 거 물고기 2마리, 고기 도시락 하나예요. 여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걸 붙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래에 좀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이면 선교도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기라. 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네 말이 정말로 그때 가서 그럴란지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그 유명했던 거 대단했던 거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과거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돈 있으면 뭐 하겠다 그 뻥치지 말고 현재 있는 거 보리떡이라도 괜찮다. 물고기 2마리라도 괜찮아요. 현재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주님이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 광야에 양치던 모세,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이미 많이 늙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과거 40여 년 전에 애굽 그 궁중에 기백이 펄펄 끓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자기 재능으로 자기 기백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설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 양치면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뿐입니다. 됐다. 그거 가지고 같이 나하고 일하자. 그거 가지고 일하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뿐입니다. 그 지팡이가 나무 꼬챙이 꺾어서 거머쥐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양치는 그 산골짜기에 빈들판에 필요한 나무 꼬챙이 아닙니까? 그 지팡이 하나뿐인데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이 모세를 일하게 하신 거예요. 딴 거 뭐 대단한 거 준비해가지고 바로왕을 항복시킬 만한 신무기를 준비해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뿐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그거 들고 가서 애굽 대제국의 황제 바로왕의 교만을 꺾었고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고 그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뜨려져서 그
그 민족이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왔던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그냥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지팡이 그거예요. 그뿐인 줄 압니까?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가 그때 3년 6개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숲이 좀 어우러져 있어도 비가 한 해만 안 와도 지금 벌써 요즘 뭐 며칠 전에 조금 오긴 왔지만은 비가 안 와서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데 중동 지역에는 우리보다 이 열량이 그 대단하지요. 땅이 메마르 그다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농사 지어질 수가 없어. 이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집에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남았고 식용유 몇 방울 남았어. 그럴 때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걸 나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거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거 이제 부침개 해가지고 모자간에 먹고 죽는다 말은 그게 독약이 아니라 고기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돼.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사고 뭐 구하고 얻고 할 데가 없어. 이러니까 고기 마지막 남은 거니까 이제 그걸 먹고 이제는 방법이 찾을 수가 없는 고기 한 개라. 더도 덜 없는 한 개니까 그거 먹고 죽자 하고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남은 그거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그거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그걸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더니만은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크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 손에 지팡이뿐입니다 하는 그 지팡이가 바로왕을 제압하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홍해를 건너는 사막의 생수를 두드리는 기적을 불러왔던 것이 되고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그 집은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의 시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기적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찾고 계십니다. 현재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네가 가진 것. 세상적으로 어떤 많은 학문을 익히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만큼 재물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특별할 만한 월급 많이 받을 만한 특수한 재능과 기술을 못 가져도 괜찮아요.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내어졌을 때에 주님이 그걸 붙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0에다가 0, 제로, 아무것도 없는 0, 제로에다가 0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 되죠? 0에다가는 10을 곱해도 0이고 100을 곱해도 0이고 1000을 곱해도 0이고 만을 곱해도 0이라. 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곱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에 만을 곱하면 얼마죠? 1 곱하기 만은 만이 돼요. 만이 돼. 1에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곱해지면
일이 많이 되고 일이 10만이 되고 일이 100만이 되고 필요한 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0일 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려도 붙들고 일할 게 없어. 이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보리떡 같은 그거 퍼석해도 괜찮아요. 다윗 자체가 위대해서 위대해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골짜기에 양치기 하던 소년입니다.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많이 없어. 형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들이 8이니까 8형제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제일 말째라서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 축에 끼도 못했어요. 말째라서 만날 구전일만 시켰어. 부모도 형제도 인정 안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붙들고 역사하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왕중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현재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 소용없어. 과거에도 소용없어. 지금 오늘 내게 있는 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 가지고 어디 붙이겠느냐. 이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도시락 하나 내놓은들 이게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강에다가 뭐 소금 한 대 빡 풀어봐봐야 한강물이 짜지겠습니까? 뿌리나 말하지. 소금만 버릴 끼지. 이게 뭐 할 끼냐 싶은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누구 손에?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거둘만큼 아마 5만 명이 넘었으면 먹었으면 그 아마 30바구니도 넘게 부스러기를 거뒀을 거예요. 기적은 현재 내가 가진 걸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이 원리를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들랑 현재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기적은 이 빈들판의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제 이 아이의 여기에 선생님 여기 아이가 이거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았어요. 주님이 허무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받아 드십니다. 드시고는 이제 거기에 축사를 하세요. 그걸 축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축사하셨다 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 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는 감사를 돌렸다 그 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축사했다 이 말은 어떤 임직식에 가서 권면과 축사를 맡아서 그런 축하의 말을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빈들판에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손에 가진 게 아무 없는데 그래도 이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하나 있었군요. 이걸 붙들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에서 불평하기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불평할 만한 조건이 생성이 됩니다. 감사하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도 감사할 조건이 자꾸 만들어져 나와요. 예?
감사와 불평은 의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나올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현실은 선하다. 그거는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스트라. 아주 우리한테 좋은 선물로 만들어진 현실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밤송이 안에 알밤이 들어있는데 밤송이 콕콕 찌르는 침곡이 보여서 침마보고 원망 불평 낙심하고 해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을 해보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껍데기 꼭꼭 찌르는 침 속에 콕에 고소한 알밤이 들어있는 게 보여져. 밤송이와 알밤이 구별되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들여다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눈으로 그걸 볼 때 이 밤송이와 알밤이 다 분리되어지니까 밤송이는 껍데기 꺼내보면 되고 알밤을 취하면 되니까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를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원망불평하면 은혜는 중지되고 맙니다.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먹어라. 돈 없이 어찌 사먹습니까? 세상 말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맞는 말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인데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예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은 없는데 뭐가 삽니까? 값을 낼 게 없는데 뭐가 삽니까? 은혜의 대가는 감사다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 거기에 베푸시는 그분과 그 받는 나와의 관계라. 거기 인사예요. 인사. 거기 인사할 줄 아는 거라.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아는 표시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공짜로 주니까 이거 너무 흔해서 쓸 데가 없어서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은 그건 짐승이라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은 뭐가 산다고요? 감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게 베푸시니에 대한 그 고마움을 아는 것.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는 임자라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이 사용하는 은혜의 그 기간을 모르고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통탄할 일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작은 거 들고 지금 먹어야 될 2만여 개가 넘는데 요거 하나 어린아이가 그거 뭐 홀라당 까먹으면 하나 배 채울까 말까. 황새 입에 그거 이제 좁쌀 하나를 그까 끼가 떼어지겠습니까? 암만 새라도 이럴 낀데 황새 앞에 좁쌀 하나 있는 거 그게 좁쌀이 황새배를 채워주겠어요? 이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의 의미를 알고 주신 분의 손길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가 막히지 않게 계속해져요. 저 시골에 가면 요즘은 전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옛날에 다 어릴 때 시골에서 우물물 퍼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때 보면 시골에는 그 좋은 지하수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이제 물만 좋은 곳에 가서 마셔도, 우물물만 좋은 거 마셔도 평생 위장병 없이, 위장병 있던 사람도 그 물 마셔보면 고쳐버립니다. 물만 좋아도. 그 물 속에 미네랄이나 좋은 양분들이 많아요. 그 우리 속을 그렇게 튼튼해줘요. 예. 이런데 그 뭐 무진장으로 퍼먹는다고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죠? 물세 안 내잖아. 이런데 그 좋던 우물도 말입니다. 물을 계속 퍼먹어야 되는데 안 퍼먹고 놔둬 버리면 그 지하의 수맥이 딴 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 지하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다른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이 물은 나중에 못 써. 그러고 이제 물 구멍이 나중에 보면 차츰 흙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수맥이 막혀버리면 나중에는 물이 나오도 안 해. 그와 똑같아요. 감사하면 또 은혜가 열리고, 감사하면 열리가 멀고, 물을 퍼먹으면 자꾸 물이 오니까 물 구멍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물이 흐르면서. 물이 가만 놔둬 버리면 물구멍이 자꾸 좁아져 버려. 나중에 흙이 막혀버려. 은혜도 그와 같은 거예요. 감사의 신비를 통해 기적을 끌어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전에 우리 정성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그 자기가 간호사한테 종이를 갖다 달래 해가지고 그 병상에서 감사를 적었대요. 200여 가지를 적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설교를 하려고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는 참 경험이다. 맞아요.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 먹으면서 감사하고, 사과 먹으면서 감사하고, 감과 사과,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알고 보면 참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시 끌고 오는 기적의 단초가 된다. 출처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뚝뚝 끊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다는 말이 됩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빈들반의 기적은 나누어 줄 때 이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떼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전부 앉히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줍니다. 떼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또 떼줍니다. 떼주니까 떼주고 떼주니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눔의 신비라. 나눔의 신비. 나눠주니까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나눔이십니다.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예. 이 떡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기도하니까 막 떡이 부풀어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냥 그 손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떼줄 때, 나눌 때, 떼준데 또 남아, 떼주니 또 남아. 예, 나눔의 신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연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자연이요, 번식이 되고 분화가 되고 한 이것이 보면 나눌 때 신비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자연이 번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배후에 무한하신 창조주, 대주주,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로 계시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에 있을 때
좀 많이 나눠주고 활용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산 것이, 이것이 장래에 하늘나라 갔을 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비결이 나눠주는 것이다. 나눠주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가진 것 주라. 주면 내가 후히 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마. 그런데 인생에서 이걸 못 나눠줘. 아까워서 못 나눠줘. 오늘날 여기 나눠주지 못하니까 심령이 썩고 물질도 같이 썩고 말아요. 나눌 줄을 몰라가 그래. 이 나눔의 신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게 참 문제예요. 대형 교회들이요, 서울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워가지고 과시를 하면서요, 하면서 세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홍보 입은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서 개들이 흔들을 하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짓 나사로를 챙겨줄 줄 몰라요. 그 많은 물질들을 다 그 교회를 확장하고 그 키우고 거기서 다 퍼마시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1200만 명 그러다가 1000만 명 그러다가 800만 명 그러다가 600만 명 그러다가 지금 어떤 경우는 450만 명까지 말한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집니다. 나누지 않아요. 그래. 나누면 하나님 이뤄두시지 않는데. 이러니까 기도원들이 말입니다. 산골짜기 기도원마다 한겨울에 가도 그만 온천수처럼 그 온수가 펄펄 끓어 넘치도록 잘 시설 잘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놨던 그 기도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한국 기도원들이 거의 문 닫았습니다. 거의 여기 이제 안양 기도원이 있고 갈멜산 기도원 하나 그가 부흥되지 그 계속되고 있지. 거의 서울 근교에 기도원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누리니까 말이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마다 우리도 기도원 하나 있다 시설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거기 갖다 돈 쏟아 부어가지고 그 누가 사도 못하고 팔도 못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자꾸 피폐해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포천 가보니까 그 중앙기도원도 보니까 지금 기도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80년대 그때는 보면 기도원 가보면 기도원 제일 꼭대기 골짜기에 올라가 보면 구국재단들이 다 있어가지고 24시간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울부짖고 구국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메아리가 끊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한국이 부흥이 되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세계화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오늘 한국이 참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교회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우리 교회 역할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면 대통령도 장관도 무슨 국방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말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갖고 있는 거 암만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현재 갖고 있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아가고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적은 거라도 나눌 줄 알아. 콩 한 조각으로 12리 나눠 먹는단 말이 옛말 있지 않습니까? 나눔의 이 신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허무돼서 시와 양식을 더 주는 거예요. 주라.
주는 거는 심는 거거든요. 씨를 심는 거라. 예. 신을 심는데 성경에 보면 씨와 양식을 준다고 해서. 그런데 씨와 양식을 줄 때 씨를 얼마나 주느냐. 씨 요만큼 주면요. 양식은 그 씨 심으라고 양식은 100배도 더 줘요.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이제 가을에 벼 타작 하잖아요. 그죠? 타작 다 해가 제일 먼저 벽시 중에 제일 그 옳차고 좋은 그걸 이제 이 논에서 거둔 거, 저 논에서 거둔 거마다 차이가 나요. 이쪽 논에서 거둔 거하고 저쪽 논에 거둔 게 각각 그 벼라도 각각 이제 더 충실한 게 있고 덜 충실한 게 있어. 그러면 씨앗을 위해서 제일 충실한 것을 내년도 씨앗을 남기는데 보면은 이제 그 타작한 거기에서 요만큼 신나락이 뭐냐면 내년에 이제 모짜리에 뿌릴 종자 신나락 할 기라고 요만큼 해요. 예를 들어서 10섬을 농사를 지어서 10섬을 거두는데 신나락 내년도에 씨앗을 어느 정도 남겨두느냐 하면 100분의 1도 안 남겨둬. 요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두세 대빵만 해도 내년도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 지을 만큼 뿌릴 수가 있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심는 거 조금만 심어도 그거 너희 심는 거라. 야, 아들 대학 보낼 거, 집 살 거, 차 살 거, 옷 사 입을 거, 보약 먹을 거, 이 양식을 다 끼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신나라고 여기 아까워서 까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게 없어. 내년에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상에 복을 주실 때 씨와 양식을 끼워서 줘. 씨만 주지 않아요. 양식만 따로 주지 않아. 씨와 양식을 주는데 씨는 심어야 되는 요걸 안 심으니까 다음에 씨와 양식이 끊쳐버리고 말아. 이래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빈들판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대책이 안 서는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기적만이 초인간적인 해답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해결이 되는 이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해질 때 이때 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적을 끌어올리거들랑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거 현재 있는 거 그걸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누는 요일을 중지하지 아니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여, 내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이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